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자녀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깊고 넓어서 혹시나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온갖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면의 밤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다음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만큼이나 염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혹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0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넘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건강, 학업 성적, 교우관계, 미래의 진로, 신앙생활, 심지어는 작은 습관이나 버릇까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솔직하고 가식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행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와 같은 평안을 주는 구절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시편 23편과 같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느껴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찬양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잠들기 전 조용히 찬양을 듣거나 흥얼거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기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안의 근원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생각, 말, 행동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했던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시기심,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등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완전한 평화, 온전함, 충만함, 그리고 안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자체이심을 깨닫고 그 평화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지금까지 성장하며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법들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실천적인 방법들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힘쓰십시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명상,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수영,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설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 챙김과 호흡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호흡 명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내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몸은 이완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잔잔한 호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블루라이트 피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 자체를 저하시켜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자기기나 업무 관련 물품은 치우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 중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에 해로운 방법, 예를 들어 과도한 정크푸드 섭취, 무의미한 TV 시청 혹은 술이나 담배, 과식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토피처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죄책감을 더하여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대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실천하십시오. 친구와 대화하기, 취미활동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등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자녀 걱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한 대처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패턴이나 과거의 경험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침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를 돕고자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할 뿐,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거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자녀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깊고 넓어서 혹시나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온갖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면의 밤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다음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만큼이나 염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혹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0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넘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건강, 학업 성적, 교우관계, 미래의 진로, 신앙생활, 심지어는 작은 습관이나 버릇까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솔직하고 가식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행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와 같은 평안을 주는 구절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시편 23편과 같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느껴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찬양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잠들기 전 조용히 찬양을 듣거나 흥얼거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기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안의 근원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생각, 말, 행동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했던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시기심,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등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완전한 평화, 온전함, 충만함, 그리고 안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자체이심을 깨닫고 그 평화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지금까지 성장하며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법들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실천적인 방법들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힘쓰십시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명상,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수영,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설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 챙김과 호흡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심호흡과 복식호흡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호흡 명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내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몸은 이완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 우 속에서 잔잔한 호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블루라이트 피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 자체를 저하시켜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자기기나 업무 관련 물품은 치우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 중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에 해로운 방법, 예를 들어 과도한 정크푸드 섭취, 무의미한 TV 시청 혹은 술이나 담배, 과식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토피처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죄책감을 더하여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대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실천하십시오. 친구와 대화하기, 취미 활동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등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자녀 걱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한 대처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패턴이나 과거의 경험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침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를 돕고자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할 뿐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거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자녀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깊고 넓어서 혹시나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온갖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면의 밤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다음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만큼이나 염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혹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0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넘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건강, 학업 성적, 교우관계, 미래의 진로, 신앙생활, 심지어는 작은 습관이나 버릇까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솔직하고 가식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행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와 같은 평안을 주는 구절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시편 23편과 같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느껴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찬양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잠들기 전 조용히 찬양을 듣거나 흥얼거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기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안의 근원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생각, 말, 행동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했던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시기심,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등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완전한 평화, 온전함, 충만함, 그리고 안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자체이심을 깨닫고 그 평화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지금까지 성장하며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법들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실천적인 방법들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힘쓰십시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명상,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수영,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설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 챙김과 호흡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호흡 명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내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몸은 이완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잔잔한 호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블루라이트 피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 자체를 저하시켜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자기기나 업무 관련 물품은 치우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 중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에 해로운 방법, 예를 들어 과도한 정크푸드 섭취, 무의미한 TV 시청 혹은 술이나 담배, 과식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토피처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죄책감을 더하여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대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실천하십시오. 친구와 대화하기, 취미활동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등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자녀 걱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한 대처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패턴이나 과거의 경험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침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를 돕고자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할 뿐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거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자녀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깊고 넓어서 혹시나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온갖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면의 밤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다음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만큼이나 염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혹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0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넘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건강, 학업 성적, 교우관계, 미래의 진로, 신앙생활, 심지어는 작은 습관이나 버릇까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솔직하고 가식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행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와 같은 평안을 주는 구절들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시편 23편과 같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느껴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찬양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잠들기 전 조용히 찬양을 듣거나 흥얼거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기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안의 근원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생각, 말, 행동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했던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시기심,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등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완전한 평화, 온전함, 충만함, 그리고 안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자체이심을 깨닫고 그 평화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지금까지 성장하며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법들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실천적인 방법들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힘쓰십시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명상,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수영,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설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 챙김과 호흡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호흡 명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내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몸은 이완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잔잔한 호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블루라이트 피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 자체를 저하시켜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자기기나 업무 관련 물품은 치우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 중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에 해로운 방법, 예를 들어 과도한 정크푸드 섭취, 무의미한 TV 시청 혹은 술이나 담배, 과식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토피처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죄책감을 더하여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대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실천하십시오. 친구와 대화하기, 취미활동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등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자녀 걱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한 대처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패턴이나 과거의 경험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침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를 돕고자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할 뿐,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거나